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13절로 20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13절로 20절입니다. 제가 13절을 받들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곶 달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곶 타는 자가 검은 곶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될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이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성경은 네 사람을 조명합니다. 한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두 번째 사람은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역사를 이루는 엘리사, 네 번째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탕 붙은 모압 왕 메사. 이 네 사람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은 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생겼다 소멸됐다를 반복했지만 오므리 왕조라고 있었어요. 그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오므리였거든요. 6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현란하고 악한 아합이요, 그의 어머니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이 그의 아버지가 7대 왕이었고 그의 손위의 형님 아합의 큰아들이 아하시야였는데 그가 8번째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차자 둘째 왕이었던 그가 형이 죽고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생인 여호람이 형의 왕위를 이어서 9번째 왕이 되었고 그가 12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통치하고 암살당해 에후에게 죽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암살당하는데 왕위에 1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했습니다만은 아합 왕과 사돈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하고는 남쪽의 여호사밧 왕과는 역시나 사돈지간이지요. 그런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 유다에게도 조공을 바치고 북쪽 이스라엘에도 조공을 바치더니 북쪽이 약화됐다 생각했던지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기를 들었어요. 자그만치 조공을 얼마나 바쳤느냐? 어린 양 10만 마리의 털을 매년 바쳐야 했어요. 10만 마리 어찌 작은 분량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미 소양 털 10만 마리 분량을 바쳐야 했어요. 그러니 모압은 양떼를 치는 목축업, 그는 양을 치는 자라고 오늘 본문 3장 서두에서 설명합니다만 너무 경제적인 큰 손실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바쳐, 우리 독립한다. 독립을 선언하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여호와람이 이것 봐라, 여러분들 손 좀 봐줘야 되겠어. 근데 우리 혼자 가가지고는 이거 질지도 몰라. 그래서 남쪽 유다 사돈되는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여차 2차 저차 하니 우리 2차 저차 합시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이 사돈, 그대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그대의 나라가 내 나라니 도와드리이다. 그리고는 모압과 형제의 나라인 그 남쪽 에돔 나라의 왕에게 가가지고서 야, 너희들 우리 전쟁에 합세해. 그래서 세 나라가 연합 전선을 펼쳐가지고 북쪽에 있는 모압 나라와 전쟁한 배경이 오늘 본문이에요. 세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 가지고서 전쟁에 나갔는데 북쪽의 여호람 왕이 남쪽 여호사밧 왕에게 물어봅니다. 폐하, 왜 그러십니까 사돈? 이번 전쟁은 어디로 출정해야 좋겠소? 그러니 남쪽 유다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틀림없이 모압 왕이 사해 북단 모압, 이스라엘과 모압에서 가까이 가는 평탄한 길에 진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유다를 지나서 남쪽 에돔 광야를 통과해 가면 생전 그리로 올 거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험하고 광야고 산도 있고 물도 없는데 그곳에 적군이 쳐들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니 우리가 남쪽으로 가서 전쟁의 승기를 잡읍시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통과하고 이제 사해 남단을 거쳐가지고 에돔 나라 자기 백성들도 군사들도 거기 있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 잘 아는 에돔 광야를 7일 동안 걸어갔는데 문제가 붙었습니다. 더 이상 진군할 수 없는 물이 완전히 바닥에 나버려요. 사람이 마실 물도 떨어졌지요. 말과 송아지들이 짐을 끌어야 되는데 다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사람이고 굶마고 송아지고 끌고 다니면서 먹였다가 잡아야 할 양이고 염소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물어봅니다. 폐하, 이 나라에 하나님께 기도할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호람이 말도 마십시오. 못된 놈들만 있지 물어볼 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탁 나서서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을 향하여 말해줍니다. 폐하, 어리옥기 황성하오나 한 사람이 있나이다. 그가 누구요? 엘리사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입니다. 빨리 데려오시오. 그래서 엘리야를 데려왔어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언제나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어떤 말을 대언하라 하는 메시지를 선지자는 언제나 받지만 이번에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감동하지도 않으셨어요. 함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인도 안 주신 일에 엘리사가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어.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이 우리 세 나라를 다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모압의 손에 붙인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니 엘리사가 여호람 북쪽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 알아? 웃기고 있어 진짜. 내가 왜 당신을 왜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선지자가 북쪽 왕에게 아주 그냥 면박을 주었어요. 내가 당신과 뭔 상관이 있는데 지금 나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요? 당신 선지자들 많잖아. 바알, 그들한테 가서 물어봐. 아세랴 선지자 많잖아. 그 사람들에 가서 물어봐. 그러니까 왕이 이제 위급하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반이니까. 아니 이놈이? 그리고 칼을 뽑아든 게 아니고, 선지자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읍소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경건한 눈빛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사가 봐요.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 알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알아요. 말씀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 알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마음을 고쳐먹어요. 좋아요, 좋아. 당신을 봐서가서는 내가 한마디도 기도 안 할 것인데 저 남쪽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기도는 하리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떤 감동도 안 하고 계시니 주님이 내게 감동하시도록 찬송 사역자를 좀 불러주어. 그 찬송 사역자가 누군데요? 검은 곳 타는 사람을 불러주면 그분이 내 앞에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검은 고를 잘 타는 찬양 사역자를 모시고 오니까 검은 고 소리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기타라고 생각하고 찬양 사역자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힘차게 찬양하니까 성령님이 엘리사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비도 비구름도 없고 비도 너희들이 못 볼 것이지만 너희들이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한 것을 볼 거다. 그런데 그 물이 왔다가 금방 스며들거나 다 증발해 버릴 것이니 물이 고일 수 있는 개천을 파라.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파라. 깊이 파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왕이여 지금 당장 군사를 풀어서 개천을 파시오. 골짜기에 지금은 건기예요. 땅을 판다고 해서 광야에 물이 나지 않아요. 군사들의 손에는 삽이 한 자루도 없어요. 맨손으로 그렇지 않아도 목마른데 지금 당장 움직이면 더 목말라질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팔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최초의 열왕기하의 수신자인 바벨론 포로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요. 기도할 물도 남지 않았어요. 예배드리며 찬송할 만한 은혜의 물도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7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는 세 나라의 연합 군사들과 똑같은 처지예요.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성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메말라버린 그들에게, 열왕기하의 최초의 수신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바벨론 포로인 너희들에게 마른 뼈를 일으키는 일을 할 수 있다. 비도 없고 구름도 없지만 너희들로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너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너희들의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나 여호와에게는 너희들에게는 불가능한 그 일이 도리어 작은 일이라는 걸 너희가 믿냐? 믿는다면 개천을 팔아. 비도 안 내리는데 물이 고인다고 나를 믿어. 구름도 없는데 물이 고인다고 나를 믿어. 나 여호와에게는 그 일이 작은 일이다 라고 대언한 거지요. 우리는 우리 형편과 처지가 물이 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마음이 바짝 말라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도 나의 회성을 일으키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좌절하기가 쉽지요. 마치 영성이나 소망이 마른 오징어 같아요.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산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오징어, 마른 오징어와 같은 우리, 어느 집의 문 입구에다 달아놓은 동태에 마른 것 같은 그렇게 메말라버린 골짜기 같은 심령도
하나님은 지금 비도 없고 구름도 없지만 생수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느냐? 교회에도 도전하고 계시죠. 바벨론 포로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를 읽고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메말라버린 우리들의 삶에도 출바벨론할 수 있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가?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아니, 오늘 여기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네 마음이 마른 오징어와 같이 말랐냐? 에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물도 떨어지고 성령의 감동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기도할 힘도 다 떨어졌지만 너희들에게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남존죽기에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할 수 있음을 네가 믿냐? 네 가정과 네 자녀들에게 내가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할 수 있도록 네가 진짜 믿냐? 믿는다면 이해하지는 안 되지만 믿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괜찮파라 하시는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상황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비가 내릴 거라고 산에서 제단을 쌓고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비구름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비구름도 없고 분명히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희가 믿고 개천을 파면 너희들 모두가 사는 물을 내가 가득 채워주겠다. 그럼 믿을 수 있었을까요? 병사들은 불평했을 것입니다. 저 미친놈 와가지고 대머리가 와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목말라 죽겠고 움직이는 것이 지금 곧 죽음인데 뭐 땅 파라고 비도 없는데 챙챙 햇빛이 내리쬐는데 여기가 물이 고인다고 어느 세월에 모르겠네. 우기 때 내년 이때쯤이면 고일런지도. 그때 우리가 다 살아남아 있을 수 있겠어? 불평하면서 겨울을 파가지고 하룻밤을 잘 잤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밤새도록 비 한 봉을 내리지 않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근데 아침에 보초선 초병이 가만히 눈을 떠서 보니까 분명히 비바람도 분 적이 없고 비도 내린 적이 없는데 겨울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북쪽 에돔의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리셨어요. 그 모압에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그 물이 계곡을 타고 파놓은 이곳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수를 마셔요. 사람도 마시고 군인도 마시고 왕도 마시고 말도 마시고 소도 마시고 다 살아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북쪽에서 가만히 모압 왕과 군대가 딱 보니까 아침 해돋이에 햇살에 비춰진 그 개천의 물이 피피처럼 빨간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과 모압의 군인들이 오해한 겁니다. 야, 저것 봐라. 밤새도록 자기들끼리 싸웠네. 세 나라 왕이, 세 나라 군사가 자기들 자종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 전부 다 죽여서 저 피피 좀 봐. 세상에 이게 웬 횡재냐. 저것들 다 죽었을 것이니까 야, 우리들 이제 가가지고 저 진에서 물건이나 노려가자. 그리고는 막 룰랄룰라 아마 트로트를 부르고 내려왔을 거예요. 무기도 다 내려놓고 갑옷도 다 벗어놓고 이제 물건만 주워 담을 배낭만 하나씩 메고 이야, 저 지인에 가서 이제 노략이나 하자 하고 딱 내려왔는데 웬걸? 세 나라 연합 군사가 방비하고 있다가 무기를
은금 폐물들을 훔치러 온 노략하러 온 모압 군사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700명의 군사를 모압 왕이 특전사를 앞에 세워가지고 남쪽 유다의 군사의 진으로 돌격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의 진으로 돌격하지 않고 자기의 친형제 동족이거든 에돔 군사들이 좀 피해줄 줄 알고 700명의 군사를 내리고 추격해서 돌파하려 하는데 못 도망갑니다. 끝났다 생각한 메사 모압 왕이 거짓된 열심을 바랍니다. 이제 곧 자기를 대이어 왕이 될 아들을 배를 갈라서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쳐요. 거짓된 종교에 거짓된 열심을 보여줘요.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거짓된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입니까? 메사와 같이 마치 우리는 가짜고 그들이 진짜 같아요.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모압의 왕이 얼마나 열성적인 종교인 같습니까? 얼마나 참 신앙인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거짓 신앙이요. 엘리사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주님과 동행해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비방하라 파나 불지 아니하고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신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작은 일, 하찮은 일, 사소로운 일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들에게 주님이 일하셨어요. 엘리사는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호와 체바오토라고 하는 이름이죠. 만군의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보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맹마릅니다. 목마릅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불렀을 이름이 여호와 만군의 차바오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만군의 하나님이 올시다. 교회가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여지와 수단이 남아있다는 걸 믿는 것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비바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교회에 생수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믿는 거. 우리 가정 자녀들이 마른 오징어와 같은 영성이 메말라 버렸지만 나는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생수를 불어넣을 수 있어. 그것이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야. 하나님께는 사사로운 일이야. 하나님께는 하찮은 일이야. 그래서 여기 작은 일이라고는 18절을 우리말 성경은 이것은 여호와의 눈에 하찮은 일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니, 새번역 성경에는, 우리나라 쉬운 성경인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생수가 가득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에도, 학생부에도, 청년대학부에도, 여러분의 일터와 심령에게도 내 하나님은 비바람이 하나 보이지 않아도, 비구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생수를 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남전교육교회가 믿는가?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이 그들을 저지해서 대답했어야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일이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풀려나 사단, 세상의 문화, 그곳에서 풀려나 내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들 안에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는 일,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찮은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물음을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던지고 계셨고
답을 기다리셨습니다. 에서에게는 마른 뼈와 같은 너희를 내가 산기를 불어넣어 군대로 살리겠다 비전을 주시고, 메마른 너희에게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한두 방울로 시작된 그것이 점점 불어나 발목으로 불어나고 무릎으로 불어나고 허리에 불어나고 건널 수 없을 만큼 채우심으로 그 물결이 닿는 곳마다 만독이 치료될 비전을 네가 믿냐? 주님이 대답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답할 준비되셨습니까? 비구름이 안 보여도, 비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아도 내가 남전주교회에 너희가 파놓은 개천에 가득 생수를 채울 걸 믿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믿습니다 확신하신 분들은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것을 믿는다면 개천을 팔아. 새벽기도에 개천을 팔아. 어떤 현상이 들리지 않아도, 교회가 살아날, 너희의 가정이 회복될 어떤 사인이 보이지 않아도 피곤해도 개천을 팔아. 지쳐 있어도 개천을 팔아.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말해도 너만은 믿고 새벽기도에 개천을 파지 않으려냐? 너만은 말씀에 개천을 파지 않으려느냐? 너만은 사랑의 개천을 파지 않으려느냐?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갖는 이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비바람 비구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교회의 생수를 채웠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지금도 그 일은 작은 일입니다. 사사로운 일입니다. 하찮은 일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에게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믿고 네가 가만히 네 자신의 영성을 게으름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기도의 개천을 팔 수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인생의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가 지금 에돔 광야에 있는 여호람과 같았고 여호사밧과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실존마저도 의심되던 때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딱 폈는데 어떤 본문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오늘 본문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낙심되어 있는 목회자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마음속에 개천을 팔아 하신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는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장을 읽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디스는 현재형이었습니다. 아하, 지금 낙심하고 있는 이 자리, 오늘 여기서 내가 개천을 파야 되는구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인생의 개천,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내 마음도 골짜기에 메마른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슬픔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골짜기 디스, 이 자리에서 개천을 파라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개천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지금은 개천을 파는 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개천을 파고 있습니다. 파놓은 만큼 하나님은 채우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세대가 뭐라고 외쳐도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두가 메말라서 안 된다고 하여도 무슨 비바람이 있냐? 전주시 외곽에 있는 우리 교회 무슨 전도가 되냐? 무슨 부흥이 됐냐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도 여호와에게는 작은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작은 일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 믿고 이 약속을 믿는다면 개천을 파라는 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사람이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본의 목사님 미다니 다네키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안 만나봤습니다. 194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은 미국의 목사님의 찬송가를
일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모처인 동양선교에 소속된 일본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미국의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의 가사를 완전히 개사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가를 그분이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이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 353장입니다. 353장인가요? 이 눈에 535장인가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리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분은 이 찬송가를 지을 때 왜 찬송가를 지었냐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아코디언 연주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랑 같이 사역을 합시다. 목사님이 아코디언을 연주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코디언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는 찬송가를 아름답게 찬송을 하지만 불교 신자들이 핍박이 너무 많았어. 불교의 지도자들이 이 일본 목사님을 향한 핍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의 목사님은 이 찬송가를 연주하며 고백했지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름이 없어도 비바람이 없어도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나를 믿고 개천을 팔 용의가 있냐?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를 정말 믿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순종했던 군인들처럼 기도의 개천을 파겠느냐? 금색의 감동이 오면 금색의 개천을 파겠느냐? 대신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기꺼이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며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도 영혼 구원은 가능하다고 믿고 전도의 개천을 파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남준일교회는 대답할 준비가 됐었습니까? 여기 저녁에 나와 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내 남은 여생 개천을 파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한 약속으로 여러분이 몸보다 사랑하는 남전육교회를 회복하는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성경이 오늘 본문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 개천을 팝시다. 모두가 잠들어도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라고 믿고 새벽기도의 개천을 파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